7월 28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어서 창세기 19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둘째,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다. 셋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초대하십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실체 믿음의 갈등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불편한 상황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 갈등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갈등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대로 살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나 이 불편한 갈등을 겪지 않고서는 성경대로 살 수 없음을, 믿음대로 성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의 상황에 넣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갈등을 겪지도 않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혹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기도 했으며 다윗처럼 난데없는 사울의 핍박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웃들과의 갈등을 겪고 그들로부터의 구별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의 상황이 갈등의 상황이고 또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선택하기를 매 순간 요청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을 생각해 보시면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아무런 소란도 아무런 갈등도 없이 아무렇게 싸우지도 않고 있으면 그 부모는 기쁘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조마조마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1년이나 5년 혹은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다면 아무런 갈등도 혼란도 없다면 우리는 이 바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일이 안 풀릴 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풀릴 때 아무 갈등도 없이도 우리 인생이 사라지며 그때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려 한다면 환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물 안에 사는 고기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고기가 불편할 때는 물 밖으로 나올 때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불편하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 말씀은, 하나는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창세기 말씀은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을, 그 롯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라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살려 할 때 갈등을 겪게 된다는 말인지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라는 것, 실상, 보지 못하는 것, 증거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풀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이어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장차 올 것을 바라면서 현재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장차 올 것, 보지 못한 것,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지도 않은 홍수의 약속 때문에 바로 현재의 고단함과 비웃음을 감수한 노아가 있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바라는 것들,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실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근거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자,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장차 주신다고 한 약속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뜻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단순히 고백을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책으로 읽을 때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삶을 산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진짜 노아와 진짜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살기 힘든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다음 달에 큰 돈이 들어올 것 같으니 내가 지금 차를 한 대 질러야겠어. 내 친구가 큰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으니 일단 결제를 하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을 근거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좀 더 신중하라고,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살라고 조언을 하겠죠. 아직 손에 쥐지도 못한 어떤 것 때문에 내 삶을 거는 것은 분명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과 무모한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무모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약속이 단지 친구의 어음이나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약속이라면, 그리고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혹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도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잠시 겪게 되는 불편함과 손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가고 싶어지고 그들에게는 삶에서 없는 것들보다는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들로 넘쳐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응답받은 기도들도 넘쳐나고 그런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살면서 그들이 한번 경험했던 약속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시선이 아주 멀리에 확고히 고정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떠올려 보면 아마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하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의 MC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지나다니면서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에 이 둘이 어떤 붕어빵을 파는 가게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린아이를 하나 만나게 되죠.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는 아이인데요. 이름이 주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서 꿈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는 한때 환경미화원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꿈이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돕고 싶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덤하고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어진 질문에서 영락없는 아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언제 가장 피곤하냐 물어보니 숙제 때문에 그리고 동생과 싸움하기 때문에 힘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가면 조세호 씨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신이 주은 양을 만들 때 머리도 넣고 다 넣었는데 뭘 안 넣어준 것 같아요? 라고 묻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신이 나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은 다 넣어주셨는데 안 넣어주신 게 있다라고 이제 웃기는 만화로 그리면서 서로 웃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의 맥락에서 조세호 씨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신이 주은 양을 만들 때 머리도 넣고 다 넣었는데 뭘 안 넣어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에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주은 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몇 초 정도 고민을 하더니요. 덤덤하고 차분하게 신은 저한테 남김없이 전부 다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답은요. 풍성한 사람을 끊임없이 받은 삶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은 저한테 남김없이 전부 다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에 어른들의 여러 인터뷰들을 이렇게 또 이어 붙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적게 주신 것 혹은 안 주신 것, 많이 주신 것을 물어보는데 어른들의 인터뷰에는 하나같이 하나님 신께서 자기에게 많이 주신 것도 있지만 또 적게 주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비판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어린아이의 삶의 경험에서 끊임없는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강조해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응답받은 기도에 풍성한 공급을 받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아쉬울 수 있고 힘들고 버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김없이 전부 다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영생도 받지 못했고 천국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받은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도 아직 가지지 못한 존재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그것들을 마치 받은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불편함과 갈등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불편함과 갈등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땅에 들어섰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섰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갈등한다라는 말은요, 지금까지의 내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2009년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생경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치고 밤에 친구네 집에 와서 하루 자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그 마트를까지 걸어가는데 그날 제가 걸어가면서 마주쳤던 사람들
주변 풍경들을 보면서 이제는 한국이 아니구나 라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이민자들의 삶이 마찬가지지만 그 후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갈등과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익숙해지려 하다가도 또 어느샌가 참 이 나라는 낯설고 적응 안 된다라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었으면 금방 해결되었을 일을 하루 종일 관공서에서 앉아서 기다릴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른 땅에 들어와 있음을, 다른 질서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는 한국에 가끔 들어가면 그곳에서 갈등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영토에 들어설 때마다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운동이건 운동을 시작해본 분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달리기를 첫날 하고 혹은 짐에서 힘든 운동을 하고 나서 그날 밤과 다음날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내 몸이 이제는 다른 질서와 다른 영토에 들어섰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불편은 일종의 갈등과 같은 것입니다. 내 몸의 원래 상태와 이제 새롭게 될 상태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움을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70명의 제자들을 동네별로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보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만나는 상황을 헤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게 되면서 만나게 될 현실의 어려움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갈등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땅에서는 불편함과 때로는 희생도 수반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들은 고생은 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고생은 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고된 노역에 몸은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들은 늘 살고 있던 집에 살았으며 늘 먹던 것을 먹었고 가끔은 애굽의 안정되고 고도로 발전된 문명에서 오는 혜택과 안전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영토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제 갈등하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살던 대로 살면 되었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들이 다른 영토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느냐 하면요.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애굽에서는 불을 쬐었으며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절을 그리워할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할 정도로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갈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영토로 들어서는 것,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 무언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리고 갈등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토에 들어섰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또 찾아옵니다. 늘 내가 하던 말이고 늘 듣던 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예전에 당연하게 하던 행동들인데 더 이상 보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진다면 그것들 때문에 불편하고 갈등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토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나쁜 일이 있지만, 환난과 갈등이 있지만, 내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없는 사람은 마치 고기가 없고 불이 없다고 불평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이제는 새로운 자유의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백성처럼 영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갈등의 순간은 우리에게 결단과 그에 따른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갈등의 순간은 우리에게 결단과 그에 따른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롯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갈등은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단지 하루 이틀 마음이 불편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른 결단을 해야 했고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세리마태도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들은 바로 그 순간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예들도 있죠. 그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일단 가족의 일을 먼저 처리한 후에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갈등의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역시 이 갈등의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도 함께 나왔는데 이 하란은 중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이 도시가 하란이 되는 것이죠. 이 하란, 이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 롯입니다. 이어지는 긴 여정에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그 땅이 이 둘을 함께 수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키우던 양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니 양이 먹을 물과 풀을 가지고 이제는 종들이 다투게 됩니다. 종들의 싸움에 주인들 사이도 덩달아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갈라서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오랜 갈등의 끝에 둘은 갈라서게 되고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하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요단들, 소알 땅, 즉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땅이 너무 풍요롭고 좋아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롯의 선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선택합니다. 성은요, 인간이 세운 문명과 문화를 뜻하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식이 바로 성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매일의 삶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 성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처럼 풍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땅, 악을 행하는 땅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찾아가십니다. 이제 롯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죠. 그를 믿음의 갈등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거였죠. 그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불편한 상황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아니, 롯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에 이미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롯에게 찾아왔을 때에 온 성이 그 천사들을 내어놓기를, 성적으로 관계하기를 요구했지만 롯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건 비록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는 있었지만 이 성 전체의 정서와 질서가 롯의 것과는 달랐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롯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 성 안에서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갈등의 순간을, 그러니 선택의 순간을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의 좀 몇 줄 전입니다.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이제 이 천사가 동틀 때에 롯한테 이 성에서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은 바로 지체합니다. 갈등하다가 머뭇거린다라는 거죠. 믿음의 갈등의 순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결단과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롯의 상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성의 죄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롯에게 그 성이 주는 편안함과 그가 처음에 보았던 에덴 동산 같은 풍요로움이 그를 지체하게 만듭니다. 롯의 위치가 딱 여기라는 거죠. 이 성의 죄악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성을 떠나지는 못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갈등은 우리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순간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처럼 적당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죄악되지만 나는 적당히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큰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믿음의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롯은 그 순간에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성 밖에 둡니다. 그러니까 롯이 걸어나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엉덩이를 걷어차서 밖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말을 들을 법도 한데 그가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롯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을 듣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은혜를 얻었으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에 롯은 아직도 성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저기 가깝고 작아서 도망하기 딱 좋은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도망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롯이 성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최초 선택이 바로 성이었죠. 롯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떠나왔지만 그래도 산까지 갈 수 없다. 성으로 가야겠다라는 거죠. 그는 마지막 믿음의 결단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없는 삶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참으십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러면서 오래 롯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도망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어지는 본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된 이 비극적인 엔딩은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롯의 아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롯은 엄청난 결단을 하고 떠났지만 아내가 불신앙으로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롯과 그 아내,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요청하시는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계속해서 주저하고 지체하고 거절하고 돌아보던 모습들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롯의 아내의 뒤돌아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갈등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롯의 아내가 뒤돌아 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셨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을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인내하면서 이들을 믿음의 갈등의 상황에 두셨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오라고 요청했을 때, 거부했을 때,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라 했을 때, 또 다른 성을 찾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 성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뒤를 돌아보며 믿음의 갈등의 상황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을 다 참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뽑아내고 싶으셨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가족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셨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려 하실 때에 믿음의 갈등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며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과 순종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가 처해 있는 믿음의 갈등의 상황에서 결단과 순종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등의 상황을 예전에 넣으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새로운 영토로 들어섰구나.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갈등의 상황을 만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이 믿음의 갈등의 순간에 결단함과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